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리내어 외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전래 동화 중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귀가 당나귀처럼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자신의 귀가 이렇게 큰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큰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모자를 쓰고 다녀서 큰 귀를 가렸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발사가 궁궐에 가서 그 임금의 그 머리를 깎기 위하여 모자를 벗기는 순간 그 임금의 귀를 본 것입니다. 이발사가 그 귀를 보는 순간 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 비밀을 지킬 것을 다짐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비밀을 발설할 때는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발사가 집에 돌아와서 혼자 막 끙끙거립니다. 왜 말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할 때 그 답답함, 속이 터질 것 같지요? 그래서 그 이발사가 깊은 그 산속에 가서 대나무 밭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확 뱉어내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지요? 시편 32편에도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입을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하여 뼈가 새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다윗은 뼈가 새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시편 32편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막 흔들면서 뒤에서 따르고 앞에서 가고 막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즉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만 소리를 막 지릅니다. 히브리어로 호산나가 호시어입니다. 그 뜻은 제발이라는 말,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건 기도입니다. 제발 우리 이 고통에서 지금 구원해 주세요. 제발.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호산나를 외치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이유를 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과 같습니다. 폭발 직전이요!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지요. 로마군이 이스라엘에 주둔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강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경제적인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명목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걷어내, 토지세, 인두세, 매매세, 이동세도 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면 이동세도 내야 돼.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으로 거둬들인 그 세금 퍼센트가 약 60%입니다. 수입의 60%를 거둬들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금 걷는 사람. 근데 로마가 직접 걷지 않고 그 동족을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60% 거둬들이니까 매국놈이라고 상종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이렇게 속국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종교적인 그 상황을 보면 종교적인 상황,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은 구약의 그 율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613가지를 세세하게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삶 가운데서 지키지 않으면 정죄해.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종교가 참 안식을 주지 못해. 무거운 짐이 돼.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그 시작이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1장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시켜버립니다. 장사하고 막 성전에서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장사하고 돈을 매매하는 그런 것을 정화시켜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단순한 예배처소가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가, 그 가문이 성전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화폐, 그러니까 화폐를 환전하고 재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성껏 짐승을 키워서 흠없이 끌고 와도, 멀리서 가지고 와도 재물을 검사하는 그 검사관들이 퇴짜를 놓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재물 사라 그 말이야. 성전 안에서 공인된 짐승을 사라 그 말이야. 난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싸. 그러니까 독점 판매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을 환전하고 재물을 그 판매권 가지고 막대한 수입을 얻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입성하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시고 노코를 만들어서 채찍질을 만드시고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 그 수입에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제사장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의 삶은 참 고달팠어.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어.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 사람을 살린 거야. 물로 포도주 만들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이 고통에서 구원할 수 계실 줄 믿었어. 사람을 살렸으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이런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핍박에서 세금을 확 걷어가고 정치적인 탄압을 하고 종교적으로도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렬하게 환영할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온 소망을 다 예수님 앞에 지금 집중한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해낼 수가 있어. 그분은 사람을 살렸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 병든 자를 고쳤어. 요셉이 이스라엘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막 종로를 할 때 핍박받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험할 때 다윗을 통해서 구해냈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에서 구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기도원처럼 우리를 이 고통에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 우리 이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살리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기대가 폭발된 거. 기대감에 드디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그것이 막 충만했어. 그래서 막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의미는 자신의 삶,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어제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환경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이 안 좋으니까 확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쳐서 좀 삶이 뭔가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즉 자신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구원자로 환호했습니다. 그토록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일날 입성하셨습니다. 요일로 보면. 근데 금요일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라 고함을 지르죠. 단 5일 만에. 그렇게 막 호산나 막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흔들고 말이야, 자신이 입던 그 겉옷을 말이야 길가에 깔아서 낙이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셨는데 5일 만에,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라고 막 고함을 치지요. 그들의 어떤 분노, 왜? 배신이 당했다는 말이야. 배신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뭔가 이런 문제가 달라질 줄 알았어. 근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가 않은 거야. 백성들이 원하는 그 기대감, 그것이 충족이 안 된 거야. 모세처럼, 타이처럼, 기도처럼 정치적인 뭔가 힘과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가서 로마의 그 핍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그런 구원자로 생각했다 그 말이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뭔가 달라지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정복자, 승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낙이 새끼를 타셨다고 했어. 그러니까 평화를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인자가 온 곳은 시작 섬기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자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시작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이유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시작 허물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시작 죄악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말리면 우리가 나무 입었다. 이 말씀은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어.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작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마귀의 종이 되었어. 근데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야.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의 영광,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다윗 대통령. 책에 보면 다윗 대통령이란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대통령을 원하고 있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다윗 시대의 그 영광, 그것을 되찾을 강력한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자, 그런 예수를 원했다 그 말이야. 모세처럼, 기도원처럼 힘을 가지고. 종교적인 그때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백성을 철저히 이용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백성을 뭡니까? 흥분하게 만들어, 발작하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라 하면서 바나바를, 강도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때 대제사장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백성들 막 흥분시켜 막 발작하게 만들어서 그 막 배신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해 달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 달라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 배신감, 실망감, 이 분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침을 뱉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호산나와는 조금 다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시작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면서 크게 외치라.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크게 외치라는 말이야. 또 그것을 뭡니까? 증거할 사명도 있지요. 다른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시편 98편 4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를 줄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줄거이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소리내어 찬양하래.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호산나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시작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시작 보이리라. 외쳐서 기도하래. 크게 외쳐서 기도하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소망이야. 기도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뭔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 말이야. 부르짖으라 그 말이야. 그 가수가 노래하기 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이크 들고 소리 질러 이렇게 하죠. 소리 질러 하면서 그래서 막 관객들의 뭐 함성과 박수를 막 유도를 하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수도 도와달라고 좀 박수도 막 쳐주고 함성도 지르고 뭔가 함께 호응하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야지. 호산나를 지금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의 은혜 그건 감사하고 우리의 삶도 문제 가운데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 가지고 부족합니다. 질병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가족 문제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외쳐야 할 호산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겠습니다. 좋을 때만 호산나 외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호산나가 돼야 돼. 자기네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호산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죽고 하면 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호산나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불어야 되고 너 내게 부르지 응답하시겠다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을 때만 호산나가 아니라 안 좋아도 문제가 있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침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속이 뻥 뚫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